만남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존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또한 심장 깊이까지 온전하게 박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늘 방향표와 이정표와 우리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노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귀한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 생활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가기까지 수많은 사건과 또한 여건 가운데서도 반드시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산수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려사옵나이다. 자, 오늘 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은 이번에 이제 프라 컨퍼런스에 가서 강의했던 그 공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어주겠다 해가지고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1, 2차 인구조사 명령을 통한 구속경고입니다. 자, 본문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이고요. 오늘 이제 2차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인데, 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사되 이스라엘에서는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의식세 이상으로 이미 싸움을 당한 자를 개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가장판 구닷과 모압 분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기에 결수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 2권 잊어버렸던 만남, 이 제목이죠. 자, 소제목은 이제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잃어버렸다 하고 잊어버렸다 하고 좀 다르죠. 잃어버린 거는 내 소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 네, 잊어버린 거는. 알았는데 네. 기억을 못하는 거. 그렇죠. 예.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든 그런 것을 이제 잃어버린 걸 말하고, 잊어버린 것은 알고 있다가 이제 까먹은 거죠. 다시 또 기억을 되살리면 되찾을 수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횃불 언약이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횃불 언약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다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횃불 언약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이 거대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하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되찾는 출애굽 역사와 광야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2권에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2권이 처음 나왔을 때에 서울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2권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각 권 나올 때마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 말씀을 꼭 전하라, 교육자들한테 전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먼저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와 있는 지도를 앞에 펼쳐놓고 봐야 알 수가 있다. 오류동, 구로구 오류동 평강제일교회만 나와 있는 그 지도를 보면 거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 갔다 왔다, 오류동에서 교회 갔다 왔다 계속 그렇게 생활하면 서울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어디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속사 시리즈 말씀 중에 특별히 2권 잊어버렸던 만남을 계속해서 읽으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1권하고 2권을 계속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뻥 뚫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열리고 이렇게 조망이 되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권, 2권은 더불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말씀 사상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 1권하고 2권은 아주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첫 번째 내신 그 구속사 말씀이 창세기 족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내신 게 잊어버렸던 만남이에요. 그래서 1권, 2권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구속사적인 관점, 또 원로 목사님의 그러한 사상과 믿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1권, 2권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이 2권을 읽으면 성경 전체가 열린다고 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2권 중에 어느 부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답이 2권에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광야 노정 속에 숨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광야 노정. 자, 40년 광야 노정이죠. 그래서 이 2권 전체에 등장하는 42대 광야 노정은 40년간 42대 장막을 쳤죠? 42번? 이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걸어야 할 오늘날 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할 때 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날 그 40년 광야가 교회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마찬가지로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그 성경은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역사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종말까지도 담아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역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이것이 나의 얘기다. 오늘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오늘 내 얘기다 이렇게 보시고 이 이권을 봐야 된다. 광야 도정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지막 총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족보 전체가 대수가 14대 1기 2기 3기 이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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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합 42대다. 42번 42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42번 장막을 쳤다. 장막친 장소를 다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몇 말씀 하셨습니까? 7말씀. 그러니까 6일 창조 7번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6시간 동안 7번 좋았더라 하신 말씀하고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신비한 일치. 딱 맞아떨어진 아담의 죄짓고 나서 타락한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신비한 일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가 42대라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2번 장막을 쳤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전 인류의 구속사를 압축한 거죠. 마찬가지로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광야 42대 42번의 노정은 인류의 구속사를 압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42번의 그 광야 노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 얘기거든요. 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요, 다 각본마다 다른 내용이에요. 다 다른 내용이에요. 3번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1기, 4권은 2기, 열왕들의 역사, 3권은 5권, 5권이 이제 3기, 6권은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 7권은 만대언약 10계명에 대해서, 자 8권은 횃불 언약이죠. 9권은 성막과 언약계, 10권은 아브라함의 10대 노정.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각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없고요. 광야 노정은 반복이 돼요. 2권하고 몇 권에서? 8권에 있어요. 왜 반복되느냐? 왜 반복돼요?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광야 노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광야 생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비밀이 바로 이 광야 노정에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광야 노정은 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광야 노정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노정. 물론 이제 일부는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출의 민수기.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는 민수기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자, 헬라어로는 아리트모이, 뜻은 숫자를 세다. 자, 영어로는 numbers죠. 네. 수를 세다. 그래서 한마디로 광야에서 수를 세는 책이다, 그 뜻이. 광야에서 수를 세는 책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누가 얼만큼 중간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났고 그 영혼이 죽었는지, 누가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국에 들어갔는지, 죽은 자의 수와 산 자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책이,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숫자를 셌습니다. 수를 계수했어요. 특별히 광야 노정에서 유난히 수를 많이 셌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항상 저녁에 뭐 합니까? 점호.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점호 시간에 쭉쭉 해가지고 몇 호실 일석보고 이런 보고 하면서 총원 12, 뭐 사고 1, 사고 내용 뭐 현지원 몇, 항상 사람 숫자를 세. 군대에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사람이 싸우는 숫자예요. 싸울 수 있는 군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중요한다기보다도 그 싸울 수 있는 그 전투력, 그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 명이라도 뭐 사고가 있는지, 건강한지, 뭐 어디 갔는지, 몇 명 있는지, 그걸 항상 숫자를 세야 해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볼 인구 개수가 그거예요. 인구 개수. 하나님 숫자 세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노정은 전체 40년인데 이 40년 가운데 광야 초기와 광야 말기에 인구 개수가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살 넘은 장전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광야 초기에 한 번 개수를 했고 광야 말기에 한 번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수를 세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구속경륜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두 기둥과 같은 인구 개수 2번의 인구 개수 이면에는 40년, 광야 40년 노정 속에 압축되어 있는 구속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전쟁 때문에 숫자를 개수한 말씀이 아니라 실상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죠. 중간에 죽거나 실족하거나 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거나 재앙을 만나서 죽거나 토종하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차로 인구 개수를 어디서 했느냐? 1차로 어디서 했을까요? 여기 신해산. 자, 미리 시간 관계상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처음 출발한 데가 장소가 어디죠? 람셋입니다.
여기다.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자 홍해를 건너가지고 쭉 내려와서 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까요? 11개월. 약 11개월 조금 넘게 약 1년 정도를 여기서 머물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그려놨듯이 여기 람셋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한결같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람셋에서 여기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340km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고속사 시리즈 2권 책의 그 지도를 보면요, 출애굽과 광야 노정 요 지도를 보면은 아주 최신판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거가지고 여기가 340km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여기 가나안, 42번째 길갈에 들어가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보면은 380km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내산까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갖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사건이 기록된 거는 출애굽기일까요, 민수기일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브로 탔다와 그 사건이 기록된 곳은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 나올까요, 민수기에 나올까요? 민수기.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정탐꾼 보낸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올까요, 민수기에 나올까요? 양쪽 다 나옵니다. 아니요, 민수기에 나와요. 자, 처음에 반석을 처음에 물이 없다고 불편하고 반석이 이렇게 친 사건, 그건 출애굽기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반석 명하라고 했는데 친 사건은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럼 고라 일당 반역하는 사건은 어디에 나올까요? 민수기, 출애굽기 중에?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물어봤냐면요, 요 시내산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1차적으로 시내산에 인도하기까지 요걸 목적으로 빼낸 거예요. 그럼 왜 시내산에서 왜 여기가 기준이고 왜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이 노심초사 하셨느냐? 여기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식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 주시고. 그래서 여기 언약 맺기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속식여도 하나님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나서는 요 이후로부터 기브로 탔다와 사건 일어날 때마다 죽었어.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은 가차없이 이제 죽였어,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요 시내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내산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은 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몇 년까지일까요? 여기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1년이에요. 1년 어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년일까요? 여기까지 들어가기까지? 39년. 39년이에요. 요 39년의 긴 기간, 광야, 노정,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사람 막 죽고 나가자까지 이게 다 여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막까지 다 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구 개수를 합니다. 가나안에 직접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올라가면 여기 가데스가 나오거든요. 가데스가 올라가면 바로예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인구 개수를 하시고, 이게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이제 삥삥삥삥 돌다가 여기 모압으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출애굽한 지 40년째 여기서 2차로 인구 개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2차로 여기서 1차 인구 개수를 하고 여기서 2차로 인구 개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인구 개수를 한 결과를 보면 몇 명이었습니까? 1차 인구 개수 하면 3,550. 60만? 3,550. 우리 뭐 성도님들은 다 달달달달 외우시죠. 왜? 하도 설교 시간에 그걸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다 달달달 외우고 있죠. 자, 1차는 60만 3,550. 3,550명이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네요. 계속 안 나오니까. 누르시면 어땠어요? 누르시면 꼭 누르. 네, 꼭 누르래요. 네. 이렇게. 아래다 꼭. 한번 밑으로 꼭 누르고. 밑으로. 예. 그게 아니라 펜을 이렇게 눌러서 바닥에다 누르시라. 눌러가지고 펜이 들어가야 돼요. 그 펜이 네. 안으로 들어가게 누르라고. 그렇게 몇 번을 하세요. 이렇게 네네. 몇 번을 하면 쉬운 게 없네. 지금 3,550명. 자, 그러면 2차로 인구 개수한 결과는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1,640. 네, 60만 1,730명. 잘해. 자, 60만 1,730명인데, 그래서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잘 그래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됐구나, 별 변동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느냐? 여러분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아주 그냥 충만했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 그래서 적군하고 손잡으면은 우리나라를 삼킬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막 죽였잖아요. 남자아이 죽이고. 그래서 이 인구 증가를 계산하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단시간에 인구가 그냥 한 민족으로 막 불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육과 번성이 있었는데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애를 잘 낳습니다. 잘 낳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요거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됐다는 거는 많이 낳았지만 많이 낳은 만큼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인구조사는요 1차에서 세례시대를 건너기 전에 다 죽었어. 1세대들. 그리고 2차 인구조사할 때는요, 광야 2세대들을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사람들이 완전히 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롱사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들라면은 원롱사님은 출애굽한 사람 중에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1세대 중에 2명밖에 없는 사건. 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1차 인구개수에도 들었고 2차 인구개수에도 들어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26장 63절 6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감소했구나, 많이 죽었구나, 많이 심판을 받았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광야 40년 동안은요 결코 축복의 기간이 아니라 심판의 과정이었고 시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만도 마찬가지. 사실은 축복받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요, 축복보다는 심판받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만큼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고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뺑뺑뺑 돌렸어요.
돌리면서 다 죽고 나서야 그 다음에 역사를 진행한 거예요. 2차로 이렇게 2차 세대 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마지막 종말에도 분명히 수를 세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볼 때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은 14만 4천의 수를 세자 그랬죠? 각 지파마다 숫자를 다 세잖아요. 그게 14만 4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다. 이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도.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 보면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야 할 숫자가 있다. 반드시 채워야 할 숫자가 있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숫자를 세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을까요? 숫자 세기 전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 이 1차 인구조사 하기 전에 심판이 있었고 2차 인구조사 하기 전에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시험을 줘가지고 그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머지 시험에 통과한 사람의 숫자를 세신 거예요. 이 인구조 단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 다 죽고 나서 남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 땅에서 원수 맺으면 안 돼. 오늘 설교 했잖아요. 국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갖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의 수를 세기 전에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와 같은 유혹도 있고 또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지막 유혹을 물리치고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산수막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1차 군인 개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차 군인 개수. 자, 이렇게 광야 도정 가운데 두 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1차 자, 어떤 땐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어떤 땐 군인개수를 하겠다고 하면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인구조사 한 게 군인조사 한 거예요. 군인의 수를 센 거예요. 자, 1차 군인 개수 전에 집단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요 전에 1차 개수 전에 집단적으로 죽는 사건이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 자, 언제 있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자,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광야 초기에 1차 인구개수 전에 있었던 집단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권에 보면요, 이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91일째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1차 죽음, 모세가 3,000명, 레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3,000명 자기 동족과 형제와 아들과 다 죽였잖아요. 그 죽인 그 사건이 출애굽한 지 며칠이라고요? 네?
저도 까먹었네 말해놓게. 네. 네. 출애굽 80 91일. 네. 91일. 뭐 7번에 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때 1차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90일 후에 죽겠구나 또 생각한 적 사람 없겠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직면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아론의 그 선동과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죽이겠대 완전히. 예. 그래서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왜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올라가서 안 그렇죠. 하늘 이렇게 내려오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불러갖고 이제 또 올라가면서 탕구했어요. 야,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부르실 것 같다. 예. 언약 맺고 다시 하나님 불러가지고 미리 아론과 그 두령들 다 모아놓고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좀 다스리고 잘 소유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라. 예. 당부해놓고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라.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그게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며칠 안 남겨놓고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켰어요. 아론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그 인도였던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한 신을 좀 만들어달라고.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 아론이가 야 그러면은 너희들 출애굽할 때 끼고 왔던 그 외국 사람들 그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갖고 와라. 산더미만큼 가져왔어. 그게 그냥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막 뛰고 놀고 난리 폈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진노하셨습니다.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가 누굴까요? 주동자. 누가 주동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요. 이 신약의 사도행전 7장 39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39장. (39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랬죠? 왜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평상시에 모세를 싫어하던 사람들, 모세의 말에 아주 그냥 거절하고 복종치 아니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 다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어. 땅 그 산 밑에서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야 안되겠다.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내가 싹 다 죽이고 너로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중복기도 했어요. 모세가요 한 번만 중복기도 한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3번이나 했어요. 먼저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그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을 좀 기억해달라고. 이 주의 백성들 아니냐고. 하나님 이거 다 버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좀 기억하사. 그게 언약의 힘이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왜? 언약은 누가 맺은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처음에 맺었죠. 하나님이 꼭 들어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주권적인 언약이, 약속이. 인간이 모르는데도 일방적인,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주권적인 언약이, 아브라함이 뭐 알아서 맺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그게 언약을 들이대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입니다. 죽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일사로 참았습니다. 전체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회전가도 아니고 승전가도 아니고 막 보니까 금소맞이 우상 만들어 놓고 뛰고 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딴 게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 무슨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그래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쾌락으로 먹고 마시고 뛰돌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게 어렵게 받은 언약. 왜? 그거 10계명 받은 언약대로 하면요 구원받을 백성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죠.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용이 뭡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 앞으로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펼 자는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레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야 레위 사람들 너희들 각자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그 다음에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부모 자녀 할 거 없이 싹 다 도륙하라. 도륙은 뭐냐면 짐승 잡을 때 개나 돼지나 소나 잡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그러겠어요? 3,000명. 3,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000명이나 죽고 나서 모세가 다시 2차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4가지의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와 그 다음에 도고와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간구 이 4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도고는 뭐냐? 중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감사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지 몰라. 감사할 줄만 알아요. 그래서 기도와 도고와 간구와 감사 이 4가지 기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모세가 했던 건 도고죠. 도고. 중보기도. 2차로 중보기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데 분이 안 풀렸어. 3,000명 죽이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좀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내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내 이름을 좀 빼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올라가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올라가라고 해놓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 죽이려고 했다가 1차로 중보기도 하는 바람에 용서해줬지만은 아직 분이 안 풀렸어요. 하나님. 3,000명 죽었는데도 그랬는데도 아직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끼리 가라. 알아서 가라. 그러나 약속한 대로 가게 해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안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전달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가시는데 우리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뭐라 했느냐? 야, 너희는 목이 고는 백성이야. 나 너희와 함께 안 가. 왜? 순식간에 너희가 너무 교만해서 순식간에 내가 그 참지 못하고 너희를 다 진멸할까 두려워하고 너희들 얼굴 보기도 싫어. 예. 그래서 단장품을 제해버려. 야, 단장품 제하라고 했습니다. 단장품이 뭐냐? 화장, 목걸이야, 귀걸이야, 뽕이 단장품 딱 제하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단장품 다 제했습니다. 교만 다 빼내고 보이는 면에서도 이쁘게 다 지워버려서 다 빼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중복이 됐어요. 모세가 또 중복이. 하나님 올라가라고 해놓고 왜 함께 올라갈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네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여겨달라고. 3차로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에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하나님 얼굴만 나를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얼굴 보면 너 죽으니까 내가 네 앞에서 지나갈 때 등만 본다. 너 등만 볼 것이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했는데 뭐라고 반포했느냐? 모세를 바위 그 사이 곁에다 놓고 하나님께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그리고 뭐라고 음성으로 말씀해 줬느냐? 예.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샥 영광을 보여주고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평상시 은혜 받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 줄 자인 거예요. 은혜 줄 자는 누구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늘 베푸는 사람. 네.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서 아까 2장 13절에 긍휼을 행치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 당한다네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예요. 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특성을 모세한테 말씀해 주기를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3차의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진멸할 위기가 있었지만은 넘어가고 대표로 그냥 3,000명만 죽은 거예요. 그 3,000명은 누가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이름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죽었지 않았겠느냐. 물론 아무렇게나 다 막 닥치는 대로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레위인들이 막 칼로 칠 때 주동적으로.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도 그 우상 숭배하고 막 할 때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너희 중에 저거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저거 왜 우상을 숭배하지 저거? 앞장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했지만은 마음속에 저건 아닌데 레위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있으면 나와라. 바로 뛰쳐나온 거예요. 소리 하자마자. 다른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안 나와. 왜? 다 우상 숭배하는데 주동이 아니라 협조했거든. 자기 다 죄짓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레위 사람들은 바로 뛰쳐나왔어요. 신기하게도 2차 개수 전에 집단적인 죽음이 있는데요. 그때도 레위 사람, 비느하스, 아론의 그 손자,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냥 고스비하고 그냥 그 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은 이 3,000명을 도륙하는 끔찍한 집단 학살이 집행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 개수를 한 것이 나오죠. 자, 이렇게 많이 죽은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숫곳에서부터 10번째 르비딤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았죠. 11번째 신의 광야에 와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3,000명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 42대 전 노정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와 생존한 자. 어떤 사람이 죽었고 어떤 사람이 생존했느냐.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주시고 완벽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은 죽은 자가 있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렇다면은 부족함이 없는 이 생존의 노정이 왜 죽음의 노정이 되느냐? 왜 죽음의 노정이 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첫째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 히브리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 두 번째는 믿지 못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8절 19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절부터 한번 쭉 19절까지 한번 15절부터 시작. 성경이 이르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던 자 다 죽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죽은 자, 살아남은 자를 정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분량이고요. 이제 다음 2차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광야 노정이 오늘 2권 헷불 언약의 내용 가운데 아주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고 광야 노정 42번 장막진 이 광야 노정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나타내고 오늘날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염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광야 노정 가운데 2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단적인 심판과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 2차도 마찬가지 연병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수를 세는 구속정리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숫자를 반드시 세시는데 이 수를 민수기에서 자세히 산자와 죽은 자를 계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1차 계수 전에 집단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계수를 한번 했고 또 2차적으로 모압 평지에서 또 심오한 또 구속경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겠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1권과 2권이 중요한데 특별히 2권이 우리의 성경적인 눈을 열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광야 노정이 숨겨져 있다. 광야 노정에 수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는 왜 세느냐? 하나님 거기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싸우려면 군인 숫자 계수해야죠. 근데 다 믿음이 없는 자, 언약 맺고도 제대로 불평하고 막 믿지 못하는 자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만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꼭 그 모세의 중복기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도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권사 또 장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중보해주는 기도가 굉장히 큰 위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내 가정만 위해서 내 자녀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가정과 다른 성도 위해서 꼭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붙어 다니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불평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또는 어둠의 무지의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겸손하게 맡겨진 바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성학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중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과 다른 자녀를 위해서도 중보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은혜를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 섞어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는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병원 수고 많으셨습니다.